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도 주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주를 위해서 주께 주신 힘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자리를 피해서 옆 동네에 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세일에 약 한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전하는 가운데 또 유대인의 이런 시기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잠시 그걸 떠나 멀리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궁금한 것들, 또 연약한 이런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 파송하고, 또 디모데가 다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질문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글로 써서 답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러한 그 내용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야 할 이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바울과, 그러니까 사도의 그런 위치와 또 교회가 어떤 위치가 있고, 또 이 교회와 또 사도들의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이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또 소문을 통해서 들려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 3주 정도 세일회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방인,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연복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행과 그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이 교회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오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소식들은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의 이런 모습들의 균형 잡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어린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역사로, 역사, 일로 이렇게 믿는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실제 삶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은 반드시 수고와 이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런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는, 정말 그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 매우 감사하고 바로 기뻐하고 참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한 동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간사한 괴율과 또 현란한 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며 진심으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이 목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서 정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너희한테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맡겨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런 위탁정신, 그리고 나를 옳게 여기셔서 맡기셨다는 이런 소명의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모든 목적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철저하게 정말 수고와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손수 수고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가르치고, 정말 그리고 또 유모가 이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전도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특히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수많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이 정말 나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런 그 관계는 유모와 같다, 아버지와 같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써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말씀을 맡겼다라는 이런 위탁 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본받는 자, 즉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본받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주를 본받는 자야 된다고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관계를 보면, 참 특히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즉 바울의 소망, 바울의 기쁨, 바울의 자랑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올 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이요, 또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귀하게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가 와서 이제 참 염려한 것 이상으로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로다.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런 환난, 궁핍,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살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또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힘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핍박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로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교회와 또 목사와의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목사의 이런 자랑과 기쁨과 소망은 바로 성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이 믿음에 일하는 삶, 믿음에 서 있는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살리는 역할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유모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아비와 같이 훈계하고 권면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또 하나님 말씀처럼 저들이 믿음 안에서 서게 됐고, 또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즉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 또 이러한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거룩해 해야 된다. 음란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자는 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통해서 정말 소망 있는 이 소망 있는 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희가 부활의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고, 또 저들에게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저들이 감사하지 못한 곳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항상 하지 못한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저들의 교회를 세워내는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를 통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선대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이렇게 서졌을 때 그 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목사는 삽니다. 어떠한 목회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도로부터 얻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런 이 귀한 감기가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 내에 목사의 관계, 목사가 무엇인가, 또 성도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와 성도의 이 서로 간의 상승한 이런 관계가 무엇인가를 서로 알아서 정말 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와 또 목사의 아름다운 이런 이 서신 교환, 사랑의 관계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또 늘 이런 위탁정신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명의식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교회는 이런 목사의 수고를 알고 하나님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사가 하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믿음 안에 정말 잘 자라서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삶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떤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이 소망이 인내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목사가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를 사역하며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사도 바울 권면을 통해서 항상 정말 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